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사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고통도 또한 감사한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담대하고 또 즐거워하는 또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축복의 발걸음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서 두 명의 자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삭의 두 자녀죠.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입니다. 두 사람의 성향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째 에서는 들사람이었다. 사냥을 좋아하므로 들판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둘째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어떠한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 가운데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장자인 에서가 선택되어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된 사람이었던 첫째였던 에서가 아닌 야곱이 또한 하나님의 선택,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에서는 들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은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성향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그렇지 않겠죠. 두 부모의 성향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가 가져오는 그 사냥으로 해오는 그 음식을 즐겨했던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왜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럼 부모의 편애를 따라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인가? 물론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성향, 사람의 어떠한 편향된 모습, 편애,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데에는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일진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애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에서 저주를 받고 또한 곁길로 가게 되는 그 인생을 민족 가운데에서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 첫째에게 주는 어떠한 권리와 또한 특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자라고 하면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아들들을 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 치는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 뜻은 애굽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와도 같은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다 가져오라 그러나요? 다 내 거야 그러십니까? 물론 그렇지만 무엇을 요구하세요? 곡식에, 제물에, 혹은 가축의 첫 번째 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왜? 그러니까 첫째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나머지 9이든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내 거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 첫 번째 것은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내 소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첫 번째 것.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이나 혹은 조금 예전이나 구약의 시대 가운데에서 그럼 장자의 명분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첫째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가질 수 있는 권리. 바로 집안의 대소사들, 집안의 많은 일들을 또한 처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결정권, 그 권한을 바로 첫째가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부모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먼저 가지는 것이 바로 첫째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특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결정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행동하였을 때에 그것이 잘됨과 잘못됨에 대해서 그 첫째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죠. 유산이라고 했을 때 재산만 가지는 것을 사실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삭이잖아요. 그 재산을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첫째는 그 아버지와 그 가문의 그 혈통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냥 유산을 가볍게 여겼다 아니면 재물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떠나서 이삭과 또한 아브라함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유업과 그 언약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솔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이제까지 가지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대한민국의 직업의 수가 12,0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좀 많게는 18,000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위가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은 있잖아요. 국민이 직업을 통하여서 보람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성향, 자신의 능력에 맞는 것들을 찾아야 되지만 각 사람은, 각 국민은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되고 싶은 삶을 사셨습니까? 가지고 싶은 직업을 다 가지고 사셨어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온 우리 청년들이나 제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부모의 배경이 조금 부족하거나 또는 본인의 지식과 학력이 좀 부족하지 않는 이상 그래도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혈액형마다 사람이 성향이 다르다고 하죠.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어떤 신체, 그런 얼굴, 건강 상태를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MBTI라는 것을 하거든요. 사람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분석적인 사람인지 감성적인 사람인지, 계획적인 사람인지 즉흥적인 사람인지 이렇게 질의문답을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떠한 직업에 알맞는 삶을 알맞는 유전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고 해요. 저는 ENFJ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되길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은 또 목사님의 성향이라고 ENFJ 나와 있더라고요. 10년 혹은 50년 예전 시대로 갈수록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7남매 중에 둘째셨어요. 식당 하셨거든요. 식당 하기 싫어하셨습니다. 식당 하기 싫어하셨어요. 직장 생활 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환경이 그렇게 식당을 하게 됐거든요. 아는 목사님 가정에 있는데 10남매시더라고요. 10남매. 첫째가 딸, 둘째도 딸, 9째까지 딸, 막내가 목사님이에요. 자, 첫째 딸,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셨으면 한 90세, 100세 되셨을 것 같아요. 자, 10남매 중에 첫째 장녀. 시골촌 구석에서 10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 10남매 중에 첫째 딸인 장녀는 그림에 대한 천부적인 자질을 어려서부터 보여왔습니다. 엄마, 나 서울 가서 유명한 화가 될 거야. 가능하겠습니까? 쓰잘데기 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핏덩이 같은 9명 엄마를 대신해서 네가 양육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이전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500년, 4000년 전에 중동이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걸 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내가 재능이 있다서 내가 마음대로 내 삶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뭘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을 이어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이름 가운데에서 바뀌어지는, 제외되어지는 그러한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삶,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었던 것이 바로 에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본인이 스스로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 있었죠. 이삭과 리브가,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해서 만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환경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많은 삶의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겠죠. 감사하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고난이든지 기쁨이든지 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이 가장 소중합니까? 워커힐 호텔에서 50만 원짜리 30첩 반상? 35만 원짜리 뷔페? 저랑 같이 30만 원짜리 뷔페 먹으면 여러분 편하시겠습니까? 둘이서?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날도 더운데 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나 남편이랑 혹은 가장 편안한 사람이랑 비빔면 먹는 게 불편한 사람이랑 50만 원짜리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오늘 그러한 감사의 마음,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말씀해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방송실 화면 있나요? 없어요? 자, 에서가 아내를 만납니다. 헷 족속의 여인 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네, 이 말씀이에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어머니 아버지의 근심이 된 거예요. 에서가. 왜 근심이 됐죠? 40세가 돼서 이삭도 40세 결혼했습니다. 다윗은 40세 왕이 되었죠. 그 성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결정을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겠다고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의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것이 리브가와 이삭이 보기에 심히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녀인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었죠. 이 땅의 이민족 사람, 가나안 족속,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내 민족, 내 고향 사람에게로 가서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아내를,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후에 율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처럼 이어지게 되죠. 단순히 다른 민족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그 나라의, 그 민족의 그 우상의 풍습과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믿음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훼손될까를 염려한 것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삭은, 에서는 아버지의 삶, 할아버지의 삶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근심이 된 거예요.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다. 혹시 여기에서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연애해서. 이게 길거, 연애하셨어요? 결혼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하죠. 사실 뭐 방법은 아니고 우리의 결혼의 삶의 문화 가운데서 그냥 보여지는 특징들인데 첫째는 자유혼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결혼은 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 니들 눈에 좋아하는 니들끼리 잘 살면 되잖아. 부모님이 무슨 소용이야? 배경이 무슨 소용이야?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너희들끼리 좋아하는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니? 자유혼입니다.
다 보통 요즘에 자유혼 많이 결혼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력인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자유혼으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너무나도 높죠. 그와는 반대로 중매혼이 있죠.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그냥 단순히 소개팅이 아니라 중매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남자의 조건, 여자의 경력, 직업, 학력, 재력, 그리고 종교, 그리고 그 가정의 배경, 부모님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맞춰서 조건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결혼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중매라고 하죠. 남자와 여자 이런 솔로들이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는 두 가지 심리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성으로 좋아하는데 나랑 너무 똑같은 거야. 남자인 내가 좋아하는 헬스를 좋아하고 남자인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성격도 더 괄괄하고 남자 같은데 이상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전혀 다른 나랑 같은 취미, 나랑 같은 성향을 가진 이성에게 끌리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또 반대입니다. 반대. 나랑 전혀 다른 사람에게서 그러한 이성에게서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질감을 통해서 이성에 대한 호감을 가지기도 하고 나랑 전혀 반대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에서는 오늘 해족속 여인, 이방족속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중매한 거예요? 자유혼한 거예요? 중매고 자유도 아닙니다. 지멋대로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지멋대로. 지 눈에 찬 대로. 그러면 어떠한 호기심을 가졌습니까? 자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민족의 백성의 공동체의 그 동질성을 느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다른. 그러니까 에서는 여인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지멋대로 한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에, 그리고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사람이 행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자기 결정권을 통하여서 자기가 우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다른 어떠한 목각 인형이 아니죠. 우상은 어떠한 심볼이 아닙니다. 내 결정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었을 때에 그는 경솔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여기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정보다 하나님은 더 선하십니다. 여러분의 경험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지성보다, 여러분의 IQ보다, 여러분의 학력보다, 여러분이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오늘에 대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결정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행하는 것을 멈추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의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영적인 자녀인 것으로 선물을 받았다면 방종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이면 자녀다운 또 하나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땠죠? 야곱은 정말 에서와는 반대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이름부터가 이건 정말 나쁜 이름이에요. 뒤꿈치를 잡았다. 이게 야곱이잖아요.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속이기를 즐겨하고 남 뒤통수 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딱 정말 그렇잖아요. 형이 배고파서 왔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구나. 형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책략을 세우는 거죠. 다 콩 요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 나 좀 줘. 그러면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 그러면 줄게.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조작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리브가와 함께? 아니, 엄마랑 같이 짜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치는 그러한 속이는 행위를 한 게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본문만 보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곱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에서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20년 동안. 첫째 아내를 위해서 7년, 둘째 아내를 위해서 7년, 그리고 삼촌 집에서 6년 동안을 수고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마침내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몇 명 낳죠?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12명을 낳거든요. 그런데 귀향할 때까지는 11명을 낳았어요. 마지막 베냐민은 나중에 낳습니다. 아들만 11명이에요. 딸 디나까지 포함하면 12명을 낳게 되죠. 숫자도 기가 막힙니다. 12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만 11명, 그리고 딸 하나예요.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들만 11명 낳고 딸 하나를 낳을 수 있을까? 참 오묘하죠. 자, 축복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들 11 낳았잖아요. 축복 받았죠. 자녀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형 에서를 만나는 데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고 또한 금이 환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잖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맞이하고 있었던 야곱. 300마리가 넘는 가축을 형에게 예물로 바치려고 준비하고 나아갔습니다. 황소, 염소, 낙타, 양 300마리가 넘어요. 오늘날의 재산으로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랬는데 뭐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많은 재물을 형에게 갖다 줄 정도로 화목의 재물로 드릴 정도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부자 아닙니까? 수천만 원을, 수억을 화목의 재물로 드리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부자예요. 축복 받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11명, 딸 하나, 수많은 종들과 함께 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그러거든요. 야곱은 막 붙잡잖아요. 그 천사를, 하나님을 막 붙잡잖아요. 천사가 막 가려고 그러니까 놔 그러니까 안 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인가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의 천사였죠. 천사가 막 가려고 그러는데 바짓가랑이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축복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화해의 선물로 수천만 원, 수억을 줄 정도면 부자잖아요. 아들 11명 낳았잖아요. 딸도 하나 가졌잖아요. 아내도 둘이나 있잖아요. 첩도 있잖아요. 정말 먼 나라 가서 이제 정말 큰 성공 거두고 부모님께 금이 환영하는 그런 성공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축복해달래요. 축복해달래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야곱은 뭐라고요? 남의 뒤통수 치는 사람, 속이는 사람, 발 뒤꿈치 잡는 사람. 이제까지의 모든 성공이, 이제까지의 모든 자기가 누렸던 축복이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속이는 것으로 얻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축복이 자신에게 평안과 감사를 주지 못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지난날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의 이름이, 그의 정체성이, 그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계략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정성과 순종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아멘.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면 중독에 빠져도 괜찮습니까? 내가 복음의 참 은혜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순종과 구제와 헌신과 예배와 또한 직분의 모든 것들을 허술하게 감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자유와 또 감사함이 방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직분과 여러 가지 모양의 책임져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상속받은 그 구원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그러한 선물과 감사의 이유가 있음과 동시에 또한 자녀로서의 마땅한 책임 또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서 염려하기보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진심으로 더 사랑하고 돌보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있을 영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애통하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성도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전에 오늘 우리의 나중까지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찬송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수요 예배 함께한 성도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동일하게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